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항상 부산은 저희 고향이죠. 네. 근데 부산에서 저희 삶은 참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래도 마음속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도착해가지고 부산역에서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을 우리 회장 권사님이랑 만났는데 그렇게 저를 환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제 저녁도 맛있게 먹고 오늘 아침에 바닷가에 산책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을 오늘 만나가지고 제가 저희 인생에 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잖아요.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그게 기록이 다 완성되는데 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생각하면 돼요. 태초에 뭐 천지 창조를 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더 옛날인데 기록은 거의 모세 때부터 기록이 시작되었으니까 총 기간이 한 2000년 그리고 마지막 책이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봐도 2000년 전에 완성이 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볼까요? 너무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 제가 여기 오늘 제목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 거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보고 또 위인전기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역사책도 좋아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신화,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화는 시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바카스 사 먹죠. 약국에 제가 바카스 팔았어요.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주신, 술의 신 이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신의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 또 요즘에 뭐라 그래요? 좀 예쁘면 여신이라 그러죠. 뭐 여신 얘기 많이 해요. 뭐 공부의 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신들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것도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인간의 죄상, 적나라한 죄상이 다 드러나요. 그걸 왜 읽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제가 부산에서 데레사 여중을 나왔거든요. 데레사 여중 시절에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뭔가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삶이 굉장히 불안했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불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부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제가 영도에도 살았어요. 갔던 학교 또 갔어요, 전학을. 그리고 서울에도 한번 갔어요. 초등학교 때 서울에 한번 갔다가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초등학교 5학년 때만 학교를 3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빈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에 저희 집이 도시 빈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리 이사를 가도 우리 집은 현관이 부엌이었어요. 그 어른 하나 딱 누우면 똑바로 딱 누우면 돌아 누울 수도 없게 좁게 생긴 그런 공간이 저희 집 부엌이었어요. 그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현관이었고 바닥에 타일 박혀 있고 부뚜막이었어요. 화장실은 변소였죠. 공용으로 쓰는 변소고 머리는 마당에서 감았어요. 방은 아무리 이사를 가도 단칸방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다. 이사를 또 간대요. 또 가면 다음번에는 그래 거실도 있고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거실도 있고 우리도 싱크대에 있는 뭐 그런 거 방이 2칸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결핍, 불안, 엄마 아버지는 항상 싸웠고 언제나 그 제목은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였어요. 어린 제 눈에 봤을 때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려운가? 정말 그 돈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아버지가 엄마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다니엘 기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간증을 하면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약국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약국에 와서 자기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자기 인생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소설 전집으로 나온대요. 저도 다니엘 기도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저희 그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 얘기를 풀어서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써요. 맛있어요. 재미있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래요. 누가 자기 얘기 들어주면 무척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갈 때 제 옛날 이야기를 최소화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언제 성경에 딱 등장하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게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귀공자로 채색 옷 입고 잘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줄로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 얘기 한 줄로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그 나머지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이야기가 그러면 쓸데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결핍과 불안과 막 그런 것들이 켜켜로 쌓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하느님 하고 부르면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도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아주 젊은 청년, 청바지를 입은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책이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용돈을 모아서 돈을 주고 성경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약 전서였어요. 신약. 그걸 딱 펼쳤더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렇게 얘기가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이거 무슨 암호 코드인 거예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책을 덮었어요. 언젠가 제가 저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책을 읽게 된 것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고통의 체험이었어요. 죽음을 체험한 거죠. 저는 아버지의 관이 그 화장터에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제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내가 남겨놓고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다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돌이킬 건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저 성경이라는 거를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불의하실 리가 없다. 우리 집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가 비록 허물은 많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살에. 그럴듯하죠?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열심히 살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냐고요. 인생이 꼬여요. 삶이 우리를 속여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애를 썼는데 그것이 성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에 쓴뿌리가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뭐 잘 살고 좋았던 분들 여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겠죠. 이 평일날 이 벌건 대낮에 여기 왜 앉아 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제가 대학 시험을 무려 3번을 봤거든요. 3번을 보고 서울대 2번 떨어지고 중앙대학교 후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UBF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기 전에 저한테 아주 드라마틱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그 체험이 제가 부활절 그 체험이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UBF에서 하는 부활절 수양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를 했어요. 15장 얼마나 어려운 장이에요. 그게 58절까지 있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대학생 2, 3학년 우리 선배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온더니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그 어려운 15장을 제가 참고하자 수만큼 앉아서 들었잖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그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암송하기 전에. 이 선서 문구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 아무개는 자기 이름을 대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 김영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암송을 통하여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 그리스도의 종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말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들렸어요. 그 종이라는 소리가 여러분 너무 특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으로 투철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항쟁 이런 거를 거룩하다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이라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 말이 정말 거룩한 마치 뭐 영국의 황태자의 신부님을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암송대회 부활절 수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한 것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어요. 정성껏 읽었어요. 1년 동안 읽으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알아줬어요. 저절로 공부가 된 거예요. 대단한 신학 공부였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비유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매일 입으로 되뇌인 거,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그 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종? 그거 되게 좋다. 아무리 말해도 실증나지 않고 참 좋네.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나는 그리스도의 여종이야. 그 해의 말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게 됐잖아요.
정말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받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의 말,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말 같았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허비하느냐.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말하라잖아요. 이 여자가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제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이건 좀 당혹스럽네. 굉장히 당혹스럽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건 좀 도저히 내가 수긍할 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뭐 성경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게 딱 알아졌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경험했었거든요. 그해 여름에, 그 전에 여름에 부활절 수양회 끝나고 여름 수양회를 가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감격과 막 이런 게 밀려왔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한 이 집을 세워야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 거지처럼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돈이 흐르는 강이 있을 거야. 그 강에 내가 가서 물막이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 돈이 흐르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원치 않게 이과로 가서 약대를 갔죠. 약사가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을 텐데 약국에 가지고 무슨 돈을 버나, 이런 한탄을 가지고 있던 제가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 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말구유에 오셨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나를 위하여 오셨고 아낌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고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완성이 된 거죠.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신의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거든요. 우리 신의 직장 얼마나 좋아요. 구글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신도 모르는 직장이 있대요. 신의 직장이 뭐 금융위원회라고 하대요. 한국은행인가? 한국은행이래요. 그런데 한국은행보다 더 좋은 직장이, 신도 모르는 직장이 있는데, 그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금융감독위원회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의 직장이 있는데, 그게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약사로서 약국을 하는데 또 남편이 목회자고, 제가 또 그런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로서 사는 것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랑 똑같이 일하거든요. 정말 있는 힘껏 풀타임 사역자처럼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는데, 또 평일날에는 약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예전에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밤 10시까지 했잖아요. 그 일을 다 하고 퇴근하고 교회로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점심시간이 있었을 때는 점심 먹는 시간 빼가지고 교회 가서 가는데 오는데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정말 제가 가난했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함께 개척했던 그 교회도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정말
특별 콜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특별 음성을 들려주셔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셨고, 또 안디옥 교회 개척 창립 예배를 앞두고 1시간 동안이나 그 이름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해주셨을 정도로, 저한테만 기도 중에 왜 안디옥이라고 하셨는지 그걸 강의를 해주셨을 정도로 특별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금방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작아요. 지금도 그닥 크지 않아요. 이제는 뭐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훨씬 힘을 얻고 있지만, 그 초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모습 초대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지금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로 등록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했는데도 과외 자리를 안 주셨어요. 2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등록금 시한이 지나버렸어요. 사립대학은 그냥 봐주지 않아요. 저한테 재적 통보서를 보냈더라고요. 잘린 거예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는 좀 눈높이가 높았잖아요. 서울대를 2번이나 떨어지고 중앙대학교 갔는데 성에 안 차죠, 거기가. 게다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약대가 성에 차냐고요. 제가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가 20살 어렸잖아요. 근데 유치해가지고 제가 약대 가려고 하는 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약대를 뭐 하러 가? 너 반창고 파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반창고 팔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재적 통보서를 받고 하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세상에 다니기 싫었던 이 학교 네가 나를 거부해. 나도 너 싫었어.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학교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3일 금식을 이미 했었어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딱 시작하고 청년부에 한 30명 정도밖에 없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가 저한테 임했어요. 저한테. 그냥 일반 평범한 예배였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예배 다 끝났고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갔고, 그날 제가 특송을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게 엉뚱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갭이 커요. 제가 뭘 기도했죠? 등록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무슨 양을 먹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 성령의 임재한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울었느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눈물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그 원통해 하시는 그 눈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전히 등록금은 없잖아요. 등록금 어디서 준다는 얘기도 없고, 상황은 딱 끝났어요. 저만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이거 뭐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인가 보네. 그러고는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안 가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기념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다시 금식을 했는데 뭐 아무 소리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여자 목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절더러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왔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내 양을 먹이라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대학교 2학년이고 성경을 제가 읽어봐야 얼마나 읽었겠어요. 몰랐거든요. 하여튼 그 여자 목사님이 절더러 기도의 어머니 사명인 것 같다고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어머니가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뭐
예를 들면 목사 사모 그런 거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 나는 등록금이 없는데 그 얘기는 도대체가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좀 있으면 추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접고 뭐 학교는 관두지 뭐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는 가방 싸들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후 3시 예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나올까 하다가 저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제일 성전 제일 뒷자리, 거기는 성전이 앞에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계단식으로 의자가 되어 있어요. 그 제일 뒷자리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일 뒤에 거기 그냥 앉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앉자마자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성전에서 우리 예배할 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강력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흔들리고, 그게 제일 앞에 그 강단이 있는데 뒤에 십자가가요.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미국의 무슨 로켓 챌린저호 발사할 때처럼 그 십자가가 이륙하는 거예요. 발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될 때 여러분 그 보셨어요? 혹시 TV로? 그 밑으로 막 엄청난 연기가 나오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막 화염이 뿜어지잖아요. 그런 화염이 나왔어요. 그 화염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제가 날아가서 없어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주여 많이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없어질까 하나이다, 이런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럴 정도로 막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다 알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끝까지 등록금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수락이에요? 거절이에요? 이거 거절 아니에요?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때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요, 제가 오기가 있고 악이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남들은 다 주더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어째됐다 시험에 붙고 뭐 출세했다 그런 간증이 난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은, 그 간증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에 저를 주인공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세상에 등록금 달라는, 그 가난한 고학생이 등록금 달라는 그거를 안 주고 내 생명을 주었다, 다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막 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주더만 나는 안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울었던 눈물은 저의 눈물이었어요. 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제가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저항했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는 또 2시간 예배잖아요. 기도원 예배는 2시간 예배인데 2시간 예배 다 끝났고 사람들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래, 안 준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날 거절하셔도 나는 갈 데도 없고 근데 어떡하지? 몰라,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터덜터덜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혼자 약국을 하고 그때 사법시험 친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제가 거의 나이 한 40쯤 됐을 때였어요.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풀타임 약사를 구해야 되는데 약사가 구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그런 답답한 시기였어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공부 시작했는데 왜 약사는 안 구해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저녁에 약국 끝나고 교회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제가 늘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 교회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십자가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봤던 하늘로 이륙하던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갑자기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꿰뚫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때 너 그렇게 울고 나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뒤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면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거절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를 더듬어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 어떻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등록금 나왔어요. 누가 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제일 받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힘으로 일해가지고 알바해서 아니면 장학금을 받아서 이 등록금 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저 사람한테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저는 정말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저한테 일종의 굴욕이었어요. 굴욕.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받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영상에 그런 말도 있어요.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을 잘 받는 방법.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받아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저처럼 등록금 못 내가지고 재적 위기에 놓인 애들이 수십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들이 저도 불러내더라고요. 학교 본관 앞에 가서 시위하자고. 그래서 저는 안 나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잘리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가서 있자고 하니까 저도 거기 앉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등록기간 연장해주고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했어요. 나중에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넌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그건 거절이 아니었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저에게 얘기하셨냐, 저 속에 그냥 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내 삶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된 사람한테는 못되게 대답을 하세요. 거칠게 대답을 해요. 아주 마음이 순하고 따뜻한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부럽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이름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게 뭐냐? 너는. 너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너라고 하지 마세요. 요석이 너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라고 할 때 그 불만이 있을 때 혼내고 싶을 때 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봤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거칠고 하나님 앞에 손봐야 될 때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고 난 뒤에 어떤 친구들, 그 학생들 서클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그게 이제 독서 서클이고요. 거기 기독교 서클이 아니었어요. 또 경희대 한의예과. 우리 때는 경희대 한의예과가요, 서울대 의예과보다 높았어요. 경희대 한의예과 남학생들하고 중앙대 약대 여학생들하고 조인해가지고 만든 그 독서 서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책을 읽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주제가 좀 독특했어요. 제가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그 독서 서클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 다 까먹었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그 한 가지 주제가 왜 사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날 주제가. 이거 상당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누기에는 고차원적인 왜 사는지에 대한 이거는 상당히 깊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질문에 자기 대답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인도의 무슨 성자가 쓴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을 다는 시간이었거든요. 전부 다 애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걔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 착하게 살겠대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의 문제잖아요.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은 아닌 거예요. 저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고만고만하고 전부 별로 들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못생긴 어떤 남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키도 작고 목소리는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은 볼품없는 남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그 남학생을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 학생을 그날 제가 눈여겨보게 됐잖아요. 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 믿지 않는 그 친구들 그 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뭔지는 모르는데 멋있는 말인 거예요. 제 마음에 딱 그것을 받았어요. 와, 되게 좋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았는데 저만 굉장히 강렬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내내 그 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뭐 좋은 거겠지 뭐. 그 어떤 큰 상을 받을 때, 무슨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받을 때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이 나가가지고 가끔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보다. 나도 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뭔가 큰 성취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거니,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거니, 성취를 해야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졸업시험이 있어요. 약대에는 졸업 논문이 없고요. 저희 그 과에는 졸업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졸업 통과 관문이에요. 2번의 졸업시험을 봐서 합계가 60점을 넘어가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졸업시험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저는 학교에서 좀 많이 아웃사이더였거든요.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제가 또 대학교 4학년 때 공교롭게 한약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거부를 많이 했고, 그 한약 분쟁이 있어가지고 약사들이 왜 한약을 만드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사로서 뭐 4학년 때 그냥 꿈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났고 자존심은 바닥에 처박혔어요. 내가 왜 약사가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약대에 취미가 없었는데 그 한약 때문에 약사들이 한의사와 밥그릇 분쟁 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저는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약사로 살아야 되는 건지, 수업도 그렇잖아도 빠졌는데 다 빠지고 이래갖고 졸업시험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래갖고 1차 졸업시험이 있기 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를 알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졸업시험을 위한 자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4학년 올라갈 때 졸업하는 선배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니 1차 시험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친구들한테 졸업시험 그 자료를 받으러 다녀가지고, 그때부터 자료 동량해가지고 그걸로 복사해가지고 막 연락에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어떤 서클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만 다닌다라는 거 다 알아요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저만 망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모범생, 공부를 잘하는 그것이 저한테 유일한 자존심이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고, 우리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이잖아요. 그 못 사는 도시 빈민이 도시락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그걸 맨날 낯선 아이들이랑 그 도시락 꺼내놓고 먹어야 됐을 때 제가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세우는, 그래도 유일하게 세우는 방법이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거고, 모범생이고 학교 정교장 앞에 나가서 상 받는 그거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잘 받지는 못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졸업시험에서도 떨어지면 거기 명단이 붙어요. 게시가 돼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왜 명단이 붙냐? 그래도 학교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삼시의 기회를 주거든요. 시험 한 번 더 볼 기회를 주는데 그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멋지게 그 이름이 딱 붙었어요. 그 이름 붙던 날 제가 하나님과 결판을 내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결판을 자주 내보세요. 이 기도가 그래서 참 재미가 있어요. 정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결단 내리라 생각하고 전심으로 그의 이름을 구하면 항상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나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진짜 바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30 명단이 붙었고 며칠 안 가서 30 보거든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약대 공부가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가서 물어볼 거야. 하박국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잘못 먹으면 불손한 마음인데,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러 갔어요. 제 남편이랑 그때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틈에 가가지고 그 신학생들 틈에서 신학생인 척하고 앉아가지고 앞에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도 안 듣고 기도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할 때 거기서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있죠. 주여 할 때 그냥 주여 외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제 이름을 그렇게 땅바닥에 내팽개 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망신이면 하나님 망신 아닌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근데 한 1분, 2분, 3분 안 지나서 하나님 음성이 저한테 임했어요. 격하게 임했어요. 선명하게 임했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와, 제가 그때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당신의 영광만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자기 이름만 중요하구나. 내 이름은 처박혀도 상관이 없구나.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 속에 굉장히 간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실은 내 이름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여지없이 찾아내셔서 뭉개신 거죠. 그렇죠. 날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뭉개질 때는 괴로운데요. 옆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뭉개지면 우리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아서 그 암 선고 받으면 제가 아주 초기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항암을 하고 있어야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항암 딱 한 번 하고 스톱해버렸거든요. 이거 하다가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겠고 그냥 제 인생 뭐 사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삶은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해서 다 스톱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만든 약이나 먹고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 생명 하나님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죠. 사모님 아픈 거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분들이 저를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그전보다 나아진 것을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한 걸음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는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 물론 우리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니까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제 삶의 현장은 약국이잖아요. 저는 언제나 그 약국에서 언제나 이 약국을 털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나.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독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례비도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허리병이 생길 정도로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 특별 계시를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했는데 교회는 맨날 제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오대항 6대주가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조그마한 약국에 제가 이렇게 화초처럼 있어야 돼요? 화초처럼. 그냥 제가 버는 걸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 없어도 어떻게 생활 꾸려갈 수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교회는 여전히 비가 새고 있고 전도에도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의 초라한 몰골이고 왜 이 상태에서 멈춰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그 약국 제가 있는 그 조제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양을 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참 다정한 음성이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안 부르셨을 거예요. 야곱 너 이렇게 안 부르신 거예요. 이 야곱아라는 이 세 글자 안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그게 들어있어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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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이시죠? 언제나 그런 마음이시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런데 네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착취했어요? 악랄하게 착취했어요. 야곱은 그런 외삼촌 라반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를 위한 무료 봉사 기간 14년이 끝났을 때 자기가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라반이 붙잡잖아요. 그때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랬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얼마나 야곱이 일을 잘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했던지 라반이 그냥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런 연봉 협상 할 만큼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회사의 상사와 우리 회사의 사장님한테 감동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직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그랬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보다 몇 수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품삯을 정해도 외삼촌 라반이 그걸 다 바꿔가지고 자기를 속일 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택했어요. 액수를 정하지를 않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잖아요. 하얀 양들만 자기가 치겠대요. 나중에 라반이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떠요. 하얀 양만 골라서 야곱에게 주고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거는 3일 길을 띄워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세상에 3일 길을 띄워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흐뭇했겠죠. 야곱은 아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데 또 아는 거죠.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악해도 교활해도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양이 태어나든지 그걸 다 조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보다 더 민첩하게 앞장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이 하얀 양들 사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품삯의 조건으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랑 쿵짝이 잘 맞잖아요. 정말 야곱이랑 협업이 진짜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되죠. 6년 만에.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돼서 야곱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거부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6년밖에 안 됐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는 그 방법이 양이 새끼 낳는 방법이었거든요. 양이 복을 받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새끼를 낳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면서 야곱을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가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야곱이 양을 바라보고 거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이없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본래 그래요. 남 일은 다 쉬워 보이고요. 갑자기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확 작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저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도 나보다 더 척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꿈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게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저는 이 말이요,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라반의 밑에서 네가 성실하게 나를 바라며 내 이름을 바라며 일한 것도 내가 보았노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얼마나 내 이름을 불렀는지도 내가 보았노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저도 기뻐했어요. 제가 너무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앙이 앞으로 나가고 조금씩 제가 성장할수록 이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속이 더 엉망진창이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겉보기로 외부도 형편없는데 속은 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안과 밖에 다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남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분도 저 못지않게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면 남편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해서 힘들어서 하루 종일 약국에서 그 짜잘한 돈 벌잖아요. 약국은 큰 돈 받는 데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사람들이 잔돈 받을 거 서서 기다리면서 저한테 온갖 질병을 다 얘기한 공간이 약국이라고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런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내가 밖에서 쓸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당신이 약국에서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주고 싶었다고. 그렇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강단에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죄가 된 것 같다고. 그게 2017년의 일이었어요. 저희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5년 됐잖아요. 개척한 지 15년 됐을 때 남편이 여보 내가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정말 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야 여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은 게 저도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볼품없는 교회. 그냥 저와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와 사모였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그렇게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전도했을 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가난한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열정은 있었지만 가난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도 결국 그거를 우리 목사님도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 우리가 가난한 게 맞네. 부자는 누가 부자냐? 줄 게 있어야 부자예요.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그 사람 가난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부자예요.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 감당할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거 하나 내가 충분히 내 힘들게 하는 아들,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옆에 교회 같은 성도 이런 몇 명이라도 내가 계속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런데 그런 건 안 되지만 나는 부자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줄 게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전임 사역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 로마서 끝부분에 가도 로마 교회 갈 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제가 이 성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자신이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우리는 꿈꿨어요. 저는 순복음 교회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롤 모델이었거든요. 그 천막 교회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뜨게 해주고 그런 중풍병자를 낫게 한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는 얼마나 뜨거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교회는 다 그런 성도들 오잖아요. 제일 볼품없고 풍파 만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와요. 그런 성도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같이 부욕해 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거를 바랬는데 가난한 자 계속 가난하고 또 아픈 사람들은 여지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거기서 눈물로 찬송가를 불렀어요.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불렀어요. 참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꿈꿨을 때 진척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도 아직도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부요를 사모하고 더 크게 이런 목마름, 갈증이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 목사님도 저도. 근데 이제 조금 자신감은 생겼죠. 약국에 저한테 주신 축복을 보고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나도 부요한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보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서 1부는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끄트머리에 같이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기도는 배우면서 같이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도 이론으로 배우는 거 배워야죠. 그런데 안 해보면 피아노 안 늘고 헤엄 못 쳐요. 물에 빠져요. 기도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딱 5분만 좀 잘해서 10분을 기도를 하면 혼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즐겨 하라고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다 각자 받으신 감동이 있을 텐데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정말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셔도 되고, 여기서 피아노 찬송가 감동 닿는 대로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